예, 더우한번 나왔었고 다시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이제 윤정이와 함께 영어도 잘 배우고 왔으니까 아주 시장생활 잘해서 늘 성장해가는 우리 민지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겠습니다. 순수교회 목장 시스템에 맞추어 모두 목자로 사역하여 내 신앙이 온전해지고 주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목장 집회와 목자 훈련에 항상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목요일 이번 주간부터 5월 15일까지 사랑의 만찬이 9주간 진행됩니다. 각 목장별로 전도 대상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기도 단계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계속해서 상반기, 하반기 사랑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또 전도도 이루어지며 또 우리의 성장도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을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기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말씀 기도학교가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춘계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예배를 통해 실버 전도와 영혼 구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기초적 신앙 고백이자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철저히 들으시고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를 위해 매일 성경을 날짜대로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월에서 6월 추천신앙도서를 순서대로 읽으시며 필독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또 특별한 광고나 소식 없으시면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들으신 예물을 위해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애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또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 앞에 이제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물질과 이 세상 것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늘 우리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드려진 예물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눈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가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깨달음과 교훈도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250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 정도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로마서 5장 중반까지 해서 모든 인류의 범죄와 심판의 상황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일명 칭의에 관련하여 주로 보아왔다면 다음 5장 중반에서부터 8장까지 지금 보고 있는 8장까지에서는 믿음과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없고 또 오히려 거룩함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또 진정한 믿음이라면 육신이 아닌 영에 있어서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야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내용으로 일명 성화에 대해 주로 보아왔습니다. 칭의는 반드시 성화가 보여져야 영생을 얻고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둘 모두 바르고 진정한 모습으로 항상 묶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르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결국 육신이 아닌 영을 쫓고 영에 있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또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진정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김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때 그렇게 내주하시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후 그와 같이 영을 쫓고 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8장에 이제 들어와서는 그 영과 성령에 대한 사실들이 이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또 그가 하나님의 후사된 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된 자로 그가 장차 받을 영광과 또 현재 당할 고난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앞으로 하늘에서 얻게 될 보상과 또 지금 이 땅에서 겪게 될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받을 영광은 몸의 구속과 부활로 말미암는 이 양자 된다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완성임을 보여주었고요. 또 현재 당할 고난은 자기 스스로의 육신과 죄와의 싸움과 이 외부적인 핍박을 비롯하여 앞으로 있을 영광을 학수고대하며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한 것까지임을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초점은 영광보다는 고난에 더 비중을 두어 영광을 받기 위해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하지만 그것을 영광을 소망하고 학수고대하는
일명 소망의 믿음을 지속함으로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이 소망이 이루어져 피조물도 학수고대하고 있고 또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와 양자됨이라는 영광이 장차 나타나고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이 영광과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님을 함께 보이고 있었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 또한 그와 같이 반드시 보여져야 하고 또 그러므로 구원의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그러한 특성상 이제 보면 결국 칭의 이후 반드시 보여져야 할 성화의 또 다른 모습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화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도 성화의 한 모습이 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 미래의 영광과 또 현재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면서요. 또한 다시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데 그 초점을 두고 전개되는 본문이되 이번에는 그러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이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예정론자들이 잘 인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용하여 그와 같은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근거 구절로 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는 어떠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그렇게 잘 참고 인내하여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며 또 예정론의 어떤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해석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주장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성령이란 말은 지난주 저 앞에 16절에서 나온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거기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이유 때문이었다면 여기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처음 믿고 이렇게 영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등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도라고 하여 성령 또한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럼 이 앞에 누가 먼저 도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도왔다라는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잘 확인이 안 되지만 대신 여기 26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 뒷부분에 나오는 탄식이란 말이 지난주에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22절과 23절에서 두 번 말입니다. 22절은 피조물의 탄식이었고요. 23절은 우리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들은 모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즉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인 이 양자됨의 완성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데서 나오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됨의 영광을 완성하기를 함께 탄식하시면서 그와 같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연약함이란 말은 우리가 장차의 영광을 소망하고 학수고대하며 탄식하고 고난도 참는 상태를 그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6절 하반절에서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그 연약함의 실체와 함께 성령님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도우시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은 바로
이 마땅히 빌 바, 빌바라는 건 기도할 바죠. 빈다는 것.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연약함을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성령께서는 이제 친히 말할 수 없는 바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 이 간구하시는 것, 이 기도하시는 것, 이것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장차의 영광을 소망하고 학수고대하며 탄식하고 또 고난도 참고 인내해야 하는 가운데 그 소망을 위해 또 이 참고 인내하는 것을 위해 바로 빌어야, 즉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고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여기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에서 친히라는 말은 지난 16절에서도 성령이 친히라는 말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과 함께 증거하신다고 했듯이 여기서도 성령님만이 우리 대신 단독으로 간구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함께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간구하신다는 말이 원어상 더 맞는 말로는 중재하신다는 말이기에 영어 성경에 그래서 다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뭐 에스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세션이라고 이제 중재하신다는 걸 다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렇게 중재하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그렇게 중재하시며 간구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정론에서 주로 그렇게 볼 것이듯이 기도마저 성령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뭐 기도, 말씀이고 아무것도 없고 구원만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얼마나 이게 잘못된 교리가 예정론인지 모릅니다. 사람 다 죽게 만들어가지고 완전 멸망으로 향해 가는 게 예정론입니다. 완전한 멸망을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예정론 쫓아가면 결국 말씀 아는 사람은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왜 우리가 마땅히 그 빌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리고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래서 이 구절을 흔히 그렇게 보듯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도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볼 구절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기도할 내용을 알 필요 없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또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뭘 알지도 못해서 막 허공에 떠드는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런 거 아닙니다. 무조건 뭐 하나님께 딱 나를 위해 다 주시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보시죠. 자, 여기서는 지금 지난주부터 보았던 우리가 장차의 영광을 소망하고 학수고대하며 탄식하는 상태를 배경에 두고요. 그 배경에 두고 그 장차의 영광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그것을 위해 지난주 피조물이나 우리 이상으로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심을 보면 말입니다. 그거와 지금 관련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영광. 자,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가 그 영광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다음 27절부터 계속해서 오늘 보면 마지막 30절까지 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면 성령이 그 간구가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땅히 빌 바를 이제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것이고 있고요.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 28절에서부터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27절에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했는데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즉 감찰한다는 건 이제 조사하고 살피시는 이인데
그분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기도를 받으시는 주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아니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더 정확히 우리의 마음은 어떤 자의 마음입니까? 진정한 신자의 마음이죠. 진정한 신자의. 그리고 또 여기 성령의 생각은 성령의 경향이나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경향, 의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살피시다가 우리를 위해 함께 간구하시는 성령의 생각과 의도를 아시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또 여기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 함께 간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는 이란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과 의도를 아시는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또 간구라는 말도 앞서 26절과 같이 중재라는 말이에요. 중재.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중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과 경향과 의도를 아시니 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생각대로 응답하시려고 하신다는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28절에서 30절까지 해서 마지막 3절까지 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잘 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중 그 성격에 해당하는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선명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여기 먼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26절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는 알지 못한다 라고 했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와 대조되게 우리가 안다고 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앞서에 마땅히 빌 바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길로 접근해 가기 위해 이 말을 쓰며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면서 거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면서 그에 대해 곧이란 말과 함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지금 장차의 영광을 소망하고 학수고대하며 탄식하는 가운데 고난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영을 좇고 영에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을 한마디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한 것은 이들은 전에 6장에서 이 세례의 예를 말씀할 때 보았듯이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며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의와 거룩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기 다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설명하며 말한 것은요. 그 뜻대로라는 말이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불러주셔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마치 누군가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자를 부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흔히 그런 식으로 쉽게 보고 많은 경우가 팽배한데요. 예정론에서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있으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르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주셨다, 뭐 선택받았다라는 말에는 그 전에 자신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자 그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선택되었다라는 것 그런 식으로 얘기되는 것이지 그게 아닙니다. 자꾸만 그 단어 갖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자, 근데 그렇지 않고 예정론식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불러주고 선택하시는 아주 불공평한 분이시고요. 게다가 부름받지 못한 자들로부터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로부터는 아주 못되고 독재적인 분이라는 오명을 쓰게 하는 이 신성모독이라는 가장 큰 죄악 그리고 거의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나중에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이제 알게 되면 하게 되면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자신들이 얼마나 안일해서 그 죄를 짓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를 지으며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위주로만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그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자기들만 생각했다는 것이 벌써 교만한 거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들만 내 입장에서 그렇게 욕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신성 모독과 함께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못 깨닫죠. 나중에 깨닫겠죠. 얼마나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조금만 돌아다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선을 위해 동역하고 함께 일한다. 합력한다는 건 동역하고 함께 일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27절과 같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이라는 것은 은혜, 좋은 것, 좋은 일이라는 말인데요. 여기 그것은 궁극적으로 장차의 영광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이 앞에서부터 나왔던 장차의 그 영광을. 자, 그래서 앞서 그 뜻대로라는 말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의도대로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선도 그와 같은 영광과 구원을 의미하여 그 영광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이 이렇게 합력하고 동역하고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29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 쓸 말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영광을 소망하고 고난을 인내하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그 영광과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영적인 일과 관련하여 쓸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흔히 그렇듯이 오히려 자신들의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나 또 심지어 죄를 지어 받는 징벌에서조차 이 말을 쓸 말이 아니고 말입니다. 회개도 안 하면서요. 징벌을 받고 있는 회개하면 다행이죠. 회개도 안 하면서 그냥 이 말만 갖다 붙여놓고 다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영적인 차원에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 말만 그러냐?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다 그래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쉬워요. 그걸 말씀 안 하는 사람은 확실히 그걸 알죠. 여러분들도 그걸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 축복, 세상적 축복, 물질적 축복 얘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돌려버린 것이죠. 자, 그럼 29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보겠는데
이 두 구절은 신학적으로 구원론을 말하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거기 29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지로, 이제 신학적인 용어 한자어로 예지, 미리 아셨다, 예지로, 또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말을 예정으로, 또 30절에 그들을 부르셨다는 말을 소명으로, 소명, 부르셨다는 건 소명, 또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말을 칭의로, 의롭다 칭하셨다, 의롭다 인정하셨다, 칭의,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을 영화로 말입니다. 영화는 영광,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학생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의 순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하는 이 구원론의 대표적인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론자들은 이 중 맨 앞에 나오는 미리 아셨다는 그 예지를 무시하고요. 예정, 그 다음 나오는 예정에 초점을 두어 보면서 아주 예정론의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로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머지 그 뒤에 과정으로 이제 뭐 소명, 칭의, 영화 이런 그런 과정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견인 이끌어간다. 견인에 가서 기어코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고 이 견인론도 함께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정이나 견인에 대한 교리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조건적이고 그 조건에 합당한 자들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늘 그렇죠. 늘. 그 앞뒤를 보면 다 조건적입니다. 예정론이 주장하는 무조건적, 절대는 이런 거 없어요. 자기들이 말 갖다 붙인 것이만. 자, 그리고 그 조건은 물론 진정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미리 정하셨다는 이 예정도 이 상당한 자들이 그렇게 보듯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정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건 잘못 본 창세전 예정했다는 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말들 우리 가운데에 새겨질 가능성이 높고 한번 들어볼 가능성이 높고 그럴까지 막 이렇게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창세전 예정했다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에베소서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이 아닙니다. 자꾸 그냥 말씀을 잘못 봐갖고 그렇게 자꾸만 갖다 붙여놓고 주장하고 얼마나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가증스럽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절로 엉터리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그건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창세전에 그 창세전이라는 말을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그런 예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죠. 자, 하여간 예정론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예정의 교리가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없는데도 예정 비슷한 말만 나오면 앞뒤 생각도 않고 무조건 막무가내로 그리고 몰아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음을 항상 보게 됩니다. 인간이 잘못 만든 그런 예정의 교리를 자꾸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데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29, 30절 말씀을 보면서요. 이 속에서 예정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과 또 이 말씀이 조건적인 경우를 그 배경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9절 맨 앞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27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중재하신다고 했던 것에 이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거기 27절에 나왔던 성령의 생각과도 이어지는 것이기에 거기와 그 27절과 26절의 그 성령의 간구, 성령의 중재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허락하시는 그 대상은 바로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여기 그들 모여갖고 복수형으로 공동체와의 단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바로 이와 같이 공동체를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이죠.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교회에 속하는 무리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과정과 계획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정과 계획을 예정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하면 그 공동체에 속하는 그 교회에 대한 예정입니다. 교회에 대한 예정. 그들이 이제 구원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물론 이때의 믿음은 이제 구원밖에 안 되는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계속 보고 있듯이 또 그래서 교회 또한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어떤 그 모인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모인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입니다. 자, 이 사실들이 이제 여기서도 보여집니다. 자, 먼저 거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이루기에 합당한 무리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려면 그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혀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시는 간섭이 조금도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예정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지는 예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을 예정해서. 그래서 사람이 순전히 자기 의지로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를 미리 아실 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무리가 있을 것임을 아신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예지의 능력을 이렇게 남발하시거나 자주 사용하여서 그것을 알아보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공동체, 미리 아실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면 아신 것입니다. 있을 것이다. 이런 또 공동체적인 것이죠. 자, 다음 미리 정하셨다고 나오는 예정인데요. 거기 잘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예정하신 것입니까? 구원입니까? 개인적인 것이요? 분명 아니라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 그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즉 모습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영광이 완성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영광이 완성된 것을 말하는데 그 영광은 좀 이따 저 뒤에 30절에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바로 양자 될 것, 아들 될 것을 학수고대하며 지금 현재의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과 당시의 영광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현재 고난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17절에서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말씀했던 것과 또 23절에서 양자 될 것을 탄식하며 학수고대한다고 했던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모습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본받는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지난주
7절에서 고난도 반드시 함께 받아야 영광을 받는다고 했듯이 그 고난의 필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고난을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의 필요성을 예정하시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로 그 뒤에 그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그와 같은 고난과 또 그로 말미암는 영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고난과 또 나중에 받을 그 영광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므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맏아들과 같이 첫째 아들, 맏아들과 같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영광, 그것이 그냥 고난이 그대로 담겨있어요. 맏아들. 뭘 갖고 그 형제가 됐고 예수님과 그와 뭘 닮아간다는 그겁니다. 고난. 그로 말미암는 나중에 영광. 자, 그러니 여기 이 말씀 구원의 예정은커녕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십자가와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기들 선입견을 갖고 말씀을 잘라보고 하니까 그쪽으로 완전히 빗나가 있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그렇게 뭐 신학적으로 잘라보고 용어 만들어서 붙여 이럴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 고난을 미리 정하셨고 고난은 반드시 받게 된다. 하지만 너희들이 위로를 받고 그 안에 견뎌내서 그를 영광을 향해 나아간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앞에서 보았듯이 어떤 무리들을 그렇게 고난받아 예수님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신 그 무리들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구체화되는 것은 여기 부르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결국 누구라고 앞서 말씀했습니까? 앞서 28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 이 부르심, 즉 한자어로 소명에서부터 구원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도 예지된 자, 예정된 자들이라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요. 28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고요. 거기서 여기 다시 이제 그 부르심을 입는 단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예지예정이 그렇게 되게 중요하죠. 만약에 그랬으면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부르심을 입는다고 얘기하고 여기 이제 다시 그 자리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또 앞서와 같이 고난을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임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영을 쫓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인내하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자, 그리고 그랬을 때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당연한 것입니다. 앞서와 같은 진정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자들이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로마서의 대표적인 그 이신칭의의 사실에 딱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믿음이 그와 같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고난으로 참고 견뎌내는 그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이 앞에서부터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바로 결국 영생과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에 보았듯이 이제 그 영생과 구원을 여기서는 영화, 즉
지난주부터의 말로 이제 하자면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인 것이기에 이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앞서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을 쫓아 반드시 오게 되는 고난을 인내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보일 때에 그와 같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 다시 보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종론자들이 여기서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시제가 과거 시제로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이미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29절에서부터 계속 모두 과거 시제로 말씀하면서 하나의 과정, 그러한 과정의 예를 보이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될자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줘. 그런 것이죠. 그걸 또 하나 따져가면서 참 이런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또한 본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과정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뭐 이런 과정들이 모든 것. 그것들이 서로 지금 이와 같이 합력하여, 즉 서로 맞물리면서 동역하여 여기 선이 의미하는 영광과 구원을 이루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아주 육신적으로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봐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안 보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부터 이제 칭의와 성화에 대한 그 마지막 부분으로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앞으로 하늘에서 얻게 될 영광과 또 그 전에 지금 이 땅에서 겪게 될 고난을 말씀하는 가운데 지난주처럼 고난에 더 초점을 두고 이어지는 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영광을 소망하며 고난을 받는 데서 오는 우리의 탄식과 참음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도 함께 탄식하고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은 특별히 우리의 장차 얻을 영광과 관련하여 우리의 마땅히 빌고 기도할 바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중재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었는데요. 간구와 중재의 모습. 바울 사도는 그 영광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밝힘으로써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대신 그 간구하시는 마땅히 빌 바를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영광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영광과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라는 여러 과정들이 서로 함께 일하며 합력하여 서로 함께 일하며 이 선이라는 영광과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요. 그들을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과 같이 고난을 반드시 받도록 미리 정하시고 또 이제 그들을 본격적으로 부르셔서 그렇게 정하신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부르셔서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을 쫓음으로 고난을 진정 받고 참는 그 진정한 믿음을 보이고 그래서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그들을 궁극적인 영생과 구원
즉 여기 나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영광과 영화를 얻게 하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과정들이 서로 함께 일하여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적용될 자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제 구원이 보장되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은 아닙니다. 구원의 보장,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구원의 확신은 말씀은 안 되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렇게 분명하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이런 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내가 믿습니다의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자꾸 그것을 제대로 안 보고 막 아무데나 갖다 붙여갖고 구원이 보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 간구와 중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영을 쫓고 고난을 인내하며 진정한 믿음에 있는 자가 변함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조심할 것은 오늘 말씀을 갖고 전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용하여 만든 교리인 예정론과 같이 있지도 않은 그 구원을 위한 개인 예정을 내세우며 그와 같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이와 같이 영광과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는 교리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이고요. 분명히 하시고 말해요. 거짓입니다. 분명히 각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이 구원과 관련된 이 귀한 말씀으로 오히려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예정론을 조심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변함없이 보임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뜻이 담긴 성령님의 간구와 중재 도움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이라는 이 선을 이루고 얻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언제나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게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불구하고 중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중재하시는 도우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그걸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영광과 구원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항상 계속해서 그 조건으로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너희를 반드시 받는 믿음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이 영을 쫓고 있느냐? 진정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성화되는 모습이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냐? 그랬을 때 걱정하지 마라. 고난받아도 괜찮다. 도우신다 성령님께서도, 그리고 별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미리 고난받기로 다 이미 정해져 있고 예정이 되어 있다. 그들을 결국에는 불러주셔서 그와 같은 길을 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셔서 그러기에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광 가운데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 이걸 분명히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으라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 계속 지금 8장이 이렇게 보면 계속 흘러가는 이 내용입니다. 다음 말씀도 그 말씀을 계속 넘어갑니다. 우리가 고난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그랬을 때 너희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걸 잘 인내하고 진정한 지속되는 끝까지의 믿음을 보일 때 너희들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말이죠. 결국엔 합력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붙들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 또 진정 이와 같은 구원의 보장,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칭의와 성화에 대한 말씀을 이 로마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셨다면 이 그것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 8장 뒤에 부분에서 또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영광을 앞두며 그 믿음의 길을 진정 걷고 있느냐? 그렇다면 고난도 있을 것이다. 정말 너희들 그걸 인내하고 참고 그 영광을 탄식하며 기다리시면 정말 너희들 이 땅에서의 고난을 너희들이 잘 견뎌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진정 보여야 한다. 그랬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것이 이루어지며 그 의가 결국엔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오늘 또 보여주셨으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로마서의 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지금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영을 쫓고 영에 있는 자가 되소서. 정말 우리가 육신의 일을 버리고 육신의 행실을 다 죽이고 우리가 진정 자기를 부인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러한 또 의와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도우심과 또 여러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원으로 인도될 것이다. 너희들은 분명하게 구원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화 가운데 나가길 소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그 하나님의 합력하여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는 그 뜻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위로하시고 더 힘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며, 우리가 거기에 잘 그 뜻대로 진정 믿음의 길을 걸으며 이 영광의 자리에 분명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말씀들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확실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데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게 잘 우리가 인내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없기에 그 분명한 소망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자기들의 믿음이 없기에, 분명한 그 보장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그걸 의심하고 죽어봐야 알지라는 걸 또 돌아가서 믿음이고 뭐고 다 버려버려서 엉터리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 그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진정한 믿음이나 잘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잘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좀 여유가 있으신